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 저희가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한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깨달아야 할 자들은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래서 이단들은 모든 걸 다 그냥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상징으로.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말이죠, 지규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건 초등학교 문법 시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지규인가 어디까지가 은유인가 이제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 모든 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균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2단은 균형을 흐트러뜨려서 2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쪽 다리가 짧고 한쪽 다리가 길어 그러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단이 성경이 없어서 2단이 아니라 균형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 신앙과 현실의 조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흐트러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말이에요. 가정은 그냥 깨지고 말이죠. 사람의 인생은 피폐하게 되고. 하여튼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서나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것이요, 비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비유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해.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고, 히브리서 5장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맨날 가가교교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미분적분도 배워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므로 우리가 남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가가교교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는요 가가교교만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가가교교. 도의 초보에 관한 교훈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좀 이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제가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30분 동안에도 많은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설교는 제가 30분 제한을 두고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오리엔테이션 다시 말하면 토양 작업을 하고 나면 시간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씩 하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 가지 theme 요 한 가지 주제를 한 2시간은 해야지 되는데 자꾸 이걸 잘라서 하려니까 자꾸 뭐 시작하다가 그냥 끝이 나고 시작하다가 끝이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들으시라고요. 그래도 배우시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5분 동안에도 여러분이 50분 동안에 얘기할 걸 5분 동안에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좀 반복돼도요 참고 들어야 돼. 참고 들어야 돼.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의 이 성경책은 성전 건축에 관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건축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누가 성전이에요? 뭐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거든요. 구속사의 목적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 되면은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말이죠.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진흙으로 지어졌다고 우리가 아담아로 지어졌어. 아담아로 지어졌어. 근데 아담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파르를 선택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아파르. 아담아와 아파르의 차이가 또 뭔지를 얘기하려면 또 1시간 나가죠. 그러니까 그냥 들은 걸로 쳐. 그냥 들은 걸로 쳐. 아파르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하여튼 진흙으로 만들었어. 진흙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지가 빈 이제 돌베개 한 걸 갖다가 이게 성전이 될 거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돌이 성전이 되네요. 돌이 성전을 돌로 짓습니다. 돌이 성전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20장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야.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황금과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야.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야곱을 두고 얘기하는 야곱이 진흙이었는데 진흙이던 야곱이 돌처럼 이제 변화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가지 보석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되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돌입니다요. 우리가 성전입니다요. 베드로전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가 우리는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신령한 집이 뭐예요? 성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우리는 산돌 제로로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산돌.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진 산돌이에요. 지금 산돌. 그래서 하여튼 진흙이 돌이 되는 거야. 야곱은요, 자, 우리는 진흙이 돌이 됐다가 이것이 보석이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의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진흙이 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해야 돼. 눌려야 돼. 짜부러져야 돼. 그냥 되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돌이 보석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또 아니야. 여러분, 보석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수백 킬로에서 말이죠. 그 수백 킬로의 흙의 무게를 견뎌야 돼. 수백 킬로 그 밑에서 말이죠. 그 흙의 무게를 엄청난 압력과 그리고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 그냥 저절로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열과 고압에 시달리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는 그런 보석들이 되려면은 우리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요렇게 제가 얘기하면 예수 잘못 믿었네 이렇게 또 말할 수. 예수 잘못 믿었네. 그런데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영광이 어떤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1등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등 한번 해봐. 그게 어떤 건지. 1등 한번 하면요 그 영광의 맛을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1등 못하면 아주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1등 놓쳤다고 자살도 하잖아요. 얼마나 절망을 하면은. 하여튼 여러분이요 우리가 미래에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기까지는요 그분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 그러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또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천만 천사들이 거기 있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 생명록에 기록된 장자들의 집합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자권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장자권,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자권을 하여튼 받고 누릴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야. 여러분 장욱 집사님의 친구가 말이죠. 장욱 집사님의 친구가
장욱 집사님의 친구가 장욱 집사님한테 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 들었어. 근데 나를 만난 적은 없어. 그럼 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저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욱 집사님이 나를 맨날 만나. 장욱 집사님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장욱 집사님만 대답을 안 하는 거 봐. 이상해, 참 이상해. 우리 집사님 참 이가 상하셔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하여튼 야곱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엄마 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 He knows about the Lord.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는 그분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He didn't know. He didn't know the Lord. 그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 거예요. 겪어봐야 하는 거지. 그냥 아나. 들어서만 듣는 걸로 끝나면, 듣기만 하면 그거 아나, 그거를.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뵌 적이 없던 그가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장자권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도 하나님에 관해서 들을 수는 있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지성소와 성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아래서 위로 쫙 찢어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뭐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하나님을 겪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겪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설교가 뭐예요? 새 판을 짜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겪는 그 삶으로 들어가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야곱은요, 장자권을 얻고 나니까 그 장자권에 합당한, 장자권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 누릴 만한 자격이 없어.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속에는 자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 속으로 그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는 건 지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 수밖에 없어서 간 거예요. 그거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도요, 내가 고생하고 싶어서 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 아닌 게 없다, 그게요.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나? 내 생각 가지고는 그게 해석이 안 돼.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되고 범사의 의미가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기뻐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항상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지 제대로 해석이 되고, 이게 감사해야 될 이거나, 할렐루야, 기뻐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지금 하란에 이제 고생하러 가는데, 그 고생하는 건 그거 은혜야, 은혜. 근데 참 야곱이요, 그게 은혜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겪을 땐 몰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겪을 땐 몰라. 근데 겪고 나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써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내가 욥도 그랬잖아.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해서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내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범사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성정 집사님이 장례식, 원님이 장례식 때문에 전남 나주 영광까지 갔다 온데 그것도 은혜다니까. 하여튼 그 수고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고 배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열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그냥 고생이라고 아이씨 왜 이게 고생하게 됐나 이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야. 다 감사할 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흙으로 살던 야곱을 돌멩이로 돌덩이 야곱으로 산 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야. 거기는 그냥 세탁기야. 돌돌이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거기는 오븐이야 오븐. 열을 가하는 오븐이 아주 미쳐 죽어. 그냥 거기 가면은 라반이 버티고 라반이 이제 이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이 약속이에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마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 혜리야, 근데 사람은 편안하면 망가지는 거 알지? 너 움직이기 싫다고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누워만 있어봐. 그럼 근육 다 빠지고 그나마도 목사님이 맨날 그 몸에 살 좀 찌라고 그러잖아. 근데 너는 또 그러잖아. 목사님 이래봬도 이게 근육인데요. 이거밖에 안 되냐? 이게 근육이에요. 뭐 이러잖아. 그런데 편안하게 있으면 그 근육마저 빠진다. 자, 근육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편안할 때 근육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근육에 통증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근육이 강화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육을 길르려면요 바벨을 들고 막 이 근육에 통증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네 근육 키워주마. 짐승남 쪼꼬렛 복근으로 만들어주마. 이거는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너 뼈 부러지지 않게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걸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셔서 다 이기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지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걸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시련이 이제 야곱에게 있을 것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에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너 고생된다고 해서 내가 널 떠난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서든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생이 닥치더라도 다 이기고 다 견뎌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대지에서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땅이야. 그러니까 언약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 다시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베리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베리트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횃불 언약할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과연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온 지구 세계 중심의 땅이 돼서 그때부터 세계 중심의 땅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무도 안 보던 땅이야. 그런데 그때부터 세계 중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세초부터 세말까지 거기가 세계 중심이야.
지금도요 그 땅 때문에 문제, 지구촌이 들썩들썩 들먹들먹하는 게 사실은 거기 때문에 그래. 거기는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들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하고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이스라엘 후손들하고 지금도 거기서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이스마엘 족속과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충돌 때문에 전 세계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하루도. 모든 배후에는요 다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들과의 다 충돌이에요. 다 이 내막을 보면은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하여튼 지금도 가나안 땅은 서로 다투고 있고 완전히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예. 목사님 그 1967년인가 6.1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탈환하면 뭐해? 탈환하면 뭐해요? 거기는요 지금도 거기는 알-아크샤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황금 도움 사원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 봐요. 황금 도움 사원, 알-아크샤 사원. 그게요 이스마엘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게 뭐 유대교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이지 그게. 그게 하나님의 성전터에 그냥 마귀가 사원을 지어놓고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성지로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 충돌이 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옛날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 그건 헤롯 대왕이 이제 건축을 해준 거죠. 그런데 다 무너지고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서기 70년 쳐들어와서 말이죠.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와 다 무너뜨렸어. 다 무너지고 이것들은 아예 이걸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그냥 그 유대 민족을 세계 각처로 다 그냥 분산을 시켜버렸어. 그런데 그때 미처 다 없애지 못한 서쪽 벽이 남아 있어. 그래서 그 터에 지금도 가가지고 거기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 가서 종이 쪽지에다 막 이렇게 뭐 경문갑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가가지고 종이 쪽지에 뭐 써서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통곡을 하는 거지요. 제3성전을 다시 이곳에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의하면 천년 왕국이 왔을 때 이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시게 될 것이 요한계시록엔 예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중심도 역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땅을 너와 네 자손한테 주겠다. 이것이 장자권 축복을 받은 야곱한테 주신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뭔 얘기예요? 우리도 장자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로마서 말씀에 예수님이 맞이에요. 그분이 장자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은요, 우리도 내 안에 장자가 계신 거야. 장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우리는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1000년 동안 그것도 바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세계 중심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나와 나의 왕국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 나의 왕국을 네 후손한테 준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걸 네 후손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오늘도 우리는요, 장자권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이 땅에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의 신분은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외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분은 천국 시민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군도요 저 만주벌판을 뛰어다녔어도 그 사람들은 한시도 고국을 잊은 적이 없어. 그들이 고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고국 산하를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고국을 위해서 그들은 싸운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게릴라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는데,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제 받게 되지만은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는 다른 이방 족속들도 야곱과 그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된대.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우리도요. 우리는 야곱의 핏줄이 아니지만 우리도 그와 그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야곱의 자손은 아니야.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래.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셨는데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를 버렸어요 아니면 차지했어요? 유대인들은 참 포도나무를 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 참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왔는데 지들이 어떻게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다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셔. 오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키시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고 모든 고생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오븐 속에 들어가고 통돌이 세탁기에 들어가서 그냥 진짜 콩튀듯 파튀듯 막 복김을 당할 수는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나 버리신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돌로 만드시고 나를 보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정이라니까. 그게 구원의 프로세스. 나에게 영광을, 약속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그게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여튼 배워도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돈 때문에 키면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고 무슨 하나님이 떠나셨다 버리셨다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거는 순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가복음이야. 가복음. 그건 진복음이 아니야. 그건 가복음이야. 그건 순복음 아니라 불순복음이야. 그것은.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막 오해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나의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 발 한 발 간섭을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한테 뭐 벌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이거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 만드시느라고 이래, 난 이거 통해서 오히려 사람 되는 거야, 이런 자식은 반드시 잘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잘 된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말이야 나를 지 자식이 아닌가 보지? 내가 지 자식인가? 나 낳을 때 내가 봤나? 당신이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그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자식이요 반드시 삐뚤어 나가. 그래서요, 하여튼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 자, 하나님은요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지만은, 야, 지금부터 너 장자권의 축복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네가 영광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네가 변화될 것인데, 그게 고생길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지켜줄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고생길이 시작되는 야곱한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에게 직접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냐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계시는 거예요? 편하게 있을 땐 그냥 두셨다가 광야에서 계시다가 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고생길을 떠나는 야곱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고생길 떠나는 야곱한테 이 약속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서 약속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과 어려움이요 진흙덩어리 나를 돌로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고난을 왜 주셔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돌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장자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돼 있어. 사람은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죠. 고난이 있으면 당장 괴로우니까 빨리 그냥 어떻게 쓰니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사야. 그게 중요해 우리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고생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생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고생 안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생을 원하십니까?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필요하니까. 아니, 우리가 애들을 유치원에 집어보내고 소원이 어린이집 가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은데, 이제 엄마랑 떨어져서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돼. 초등학교도 엄마 떨어지기 싫잖아요. 근데 가, 이놈아 가. 그러나 엄마 아빠가 애가 그 분리불안을 이제 느끼는데 그 마음 고생하고 그러는 거 원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너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과정이다. 얘야 가라. 엄마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게.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루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장자권을 얻어가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소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환난과 역경과 그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사건들은요, 진흙덩어리인 야곱과 같은 우리를 돌기둥으로 돌기둥이 성전이 되잖아요. 돌기둥으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릴리 원장님, 힘들어요?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다 이거예요. 우리 희연 회장님,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요? 은혜다. 은혜다. 우리 해리 선생님, 아우 힘들어. 그냥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른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질 끄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은혜다. 범사가 감사거리다. 모든 것이 기쁨의 대상이다. 아멘. 늘 기도하면 그게 실감이 돼. 기도하면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실감이 돼서 기도하면요, 슬프던 내가 갑자기 기쁨이 막 샘솟게 되고. 나와서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아세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분께서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생이 돼도 그 하나님 땅에 가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야곱에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땐 그분이 환영하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이 고생 언제 끝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금의 환영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정말 오븐 속에 들어가서 콩 튀듯 팥 튀듯 으악 하는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통돌이 세탁기에 들어가서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오히려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다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여 금의 환영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만요,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연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잡고 계시며 지키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아버지 지는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잃는 것 같은데 나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기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까다바시 유에스케르바스 할렐루야. 오레베셀라라 케이베셀라 이스케르바스 할렐루야. 이스케르바스 할렐루야. 오레베시 이스케르바스 할렐루야. 이스케르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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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베케리 이스케르바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변화의 과정을 위해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놓치신 거 아닌가, 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너무 참혹한 시간들이라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놀랍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사 마침내 그로 하여금 금의 환영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신기하고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기까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로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